우리가 혹시 지도자, 혹시 리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대부분이 이제 다 누구나 다 똑같을 텐데 대개는 어떻게 보면 당당한 풍채, 또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뭐 목소리라고 그러든가 또 그리고 어떤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강한 힘이나 추진력을 우리가 어떤 리더십 또는 지도력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강한 어떤 힘이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적장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옷을 찢으며 소리 높여 울고 음식을 배하며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압을 자기 부하죠. 요압을 통제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약하여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은 무능해 보일 수밖에 없죠. 왕이 돼서 이런 모습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무능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약한 왕의 모습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바로 강력한 지도력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제압당하는 진짜 카리스마,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또 대부분의 누군가는 어떤 단체에 대부분이 속하게 되고 그 단체나 그런 어떤 그룹에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될 때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 지도력과 이 성경이 말하는 지도력은 리더십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아브넬을 헤브론 성에서 죽인 요압이 다윗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바로 그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저주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살인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주라기보다는 이 헤브론 성,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에서의 악한 행동에 대한 저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피성이라는 것은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는 그런 곳이 도피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도피성에서는 어떤 살인자도 글로 피하면 목숨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규례로 만들어 놓은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살인자까지 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이 무엇이고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그런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피성에서 이 복수 행위를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곧 뭐냐? 저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애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도피성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내 감정에 쌓여서 내 감정의 칼을 휘두르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복수를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내 고백과 말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이 은혜의 땅, 이 헤브론을 살육의 현장으로 바꾸는 이 요압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신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고백을 잘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내 믿음과는 정반대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나는 정말 신자다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항상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정신에 부합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의 나의 고백을 뒤집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요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면서 늘 자신을 경계하고 또 살피고 점검하는 삶을 게으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이것을 게으리 하면은 우리도 어느 순간에 그런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신자로서 증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할 필요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에 부합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자 자신이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순간적으로 그냥 내 생각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또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뜻과 고집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열심히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39절을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는 말을 하죠. 다윗이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연약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 다윗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요압의 형제가 어떤 면에서는 강한 세력을 가진 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환송해 준 그 다윗을 직접 찾아와서 다윗의 어리석음을 말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보면 이 요압은 자신의 힘과 세력을 믿고 다윗에 대해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지금 다윗을 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에 대해서 경시하는 마음.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 내가 왕보다 더 큰 세력을 갖고 있고 내 맘만 먹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을 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감히 왕에게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아니고 그 다윗 시대에 왕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인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나도 힘이 있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공적을 세운 게 있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나름대로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내 공로가 이 정도인데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요압은 다윗에게 순순히 복종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하면 요압도 함부로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났고 그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힘으로 제압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힘이 있는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다윗이 환송하여 보내준 이 아브넬을 그가 다시 불러다 죽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것입니다. 왕이 대접해서 보낸 사람을 자기 멋대로 불러서 죽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찌 그런 악행을 스스럼 없이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두고 다윗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왕이 왕다운 지도력, 강력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신하인 요압이 다윗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만약에
다른 이방 국가처럼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다윗에게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다윗의 지도력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는 다른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은혜의 이끌림을 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이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왕으로서 존재하고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방 나라, 세상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나라는 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죠. 힘으로 존재하고 힘 있는 자가 군림하도록 힘의 질서로 세워지는 나라들이 다 이방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나라는 힘 있는 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로도 지도력도 힘 있는 자가 와서 바로 왕으로 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힘은 오직 힘에 대해서 굴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으로 힘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함으로 있어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나라로 세워진 게 뭐냐? 그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역할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다스린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왕으로 서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 살아야 됐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임금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추후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다윗이 한 말이 있죠. 28절에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은 혹시 요압의 죄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염려해서 발을 빼는 그런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무죄한 자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감, 항상 다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지도자는 강력한 통치력과 힘을 가진 그런 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이며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도록 돕는 역할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고 요구하는 지도자와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을 우리도 늘 잘하고 우리도 자주 듣게 되죠.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어떤 단체든 그 단체를 정말 힘이 있고 능력 있게 좀 끌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단체들, 어떤 집단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집단에 정말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모두가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카리스마에 대한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카리스마라는 용어는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뭘 말하면, 기독교 용어로서 이 카리스라는 게 뭐냐?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걸 카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의 선물, 정말 은혜로 베푸신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온 걸 다시 거둬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뜻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저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특별한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카리스마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독일의 사회과학자인 막스 웨버라는 사람이 이 말을 변질을 시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통의 인간과는 다른 뛰어난 능력과 힘을 이렇게 이제 카리스마로 부름으로 인해서 카리스마를 뛰어나고 힘 있는 자에 대한 복중의 의미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든 단체에서 카리스마 그러면 어떤 능력 그 힘으로 그 단체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대부분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보다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당한 자가 내뿜는 은혜의 향기를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힘으로 굴복하지 못해서 약해 보였지만 하나님께 굴복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역시도 다르지 않죠. 지금의 교회도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카리스마를 요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강한 지도력으로 교회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것은 교인들의 어떤 중심적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바로 목회자에 대한 복종보다는 목회자들을 무시하고 말에 순종이 아니라 늘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요압과 같은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외적으로 보면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상의 리더처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카리스마적 힘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백성들의 권력으로 말 한마디 모두가 복종하게 하고 정말 강포함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나와 내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배법적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지배의 법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틀 안에서 긍휼과 자비와 거기에 은혜와 은총이 늘 증거되고 보여지도록 그렇게 나타내지도록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에 요압 같은 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압은 도피성에서 복수를 행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그 마음에 가득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약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발휘하고 말 한마디에 군림하게 하고 내 말에 모두가 따라오도록 이 힘을 발휘하지만 또 강자에 대해서는 꼬리를 내립니다. 강자 앞에서는 금방 강자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약하여져서 스루아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말을 하죠.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약한 자인 다윗이 과연 문제인지 아니면 힘없는 왕을 약한 왕이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마음껏 불평하고 복수의 감정을 드러내며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요압이 문제겠느냐라는 거죠. 누구의 문제냐라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강력한 통치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사실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강한 통치력이 없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어할 수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제어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그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다윗의 다스림에 온전히 제어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환대하고 보내준 것을 그 이유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입니다. 왜? 적진이거든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둘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는 관계입니다. 만약에 아브넬이 왔을 때 그를 죽일 수도, 다윗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환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만나서 그를 환대하고 잔치를 벌여주고 그렇게 돌려보냈다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다윗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둘이 갈라져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죠. 그러나 둘로 갈라진 나라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아브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었기에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그에게 환대해주고 그를 돌려보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반면에 요압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아브넬과의 감정적 관계에서 다윗의 행위를 보니까 불평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그 요압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상대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과 같은 존재가 그때만 있겠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목사가 그 사람을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뜻은 내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멘 아멘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여전히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교회에도 얼마나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그 사람을 다스리기가 힘들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관심이 아니기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복종할 의미를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오직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교회 와서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목사라는 사람의 권위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통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압이 다윗을 무시한 것은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고집을 꺾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역시도 요압처럼 내 인생을 그냥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 나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잘못하면 백성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다윗이 죽인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반드시 풀어줘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다윗은 백성들에게 대한 신뢰죠. 신뢰를 얻지 않으면 사실 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이 혹 자신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압과 백성들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고 지시한 뒤에 아브넬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음식을 권했을 때 35절을 보면 다윗의 반응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진심임을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을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백성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힘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다스릴 수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다윗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이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무지하다라는 이 다윗의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가 교회를 마냥 자기 것 마냥 자기 마음대로 목사의 말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그 말이 무슨 말이든 간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마음을 품고 다윗의 지도력을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배워야 될 사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서로가 교제하고 서로 관계를 갖고 그래 누가 누구에게 말해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관계에서 정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중심이 돼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로 굳게 설 때 말씀 안에서 만나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 안에서 관계 만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지 세상적인 일을 갖고 교회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려운 것은 뭐냐면 제어하기가 어려운 요압과 같은 존재가 반드시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은 참으로 교회에서도 다루기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의 지도력은 힘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카리스마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도력은 강력한 강한 성격이나 힘이 아니라 통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도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은혜의 장소인 도피성을 복수의 장소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극의 현장인 현장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의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정이나 교회라는 은혜의 장소에서 요압처럼 해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요압처럼 내 감정의 칼을 휘둘러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한 채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냥 내 뜻과 내 감정의 칼을 휘둘른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지도력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했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그런 존재가 되느냐라뇨. 근데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안에도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과 또 요압과 같은 두 인물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존재로 요압과 같은 모습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감정대로 움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모습들이 우리도 살다 보면 수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겼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요압과 같은 완악함을 고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도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이기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진짜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바로 말씀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진정한 나의 삶에서 진정한 지도력이 나온다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평소 그를 괴롭히는 정말 없었으면 좋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악함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만 없고 이런 가시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힘을 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지도력은 내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속에 머무는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을 제어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다윗의 약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대단한 단체가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떤 그룹에서도 모두가 이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신의 힘으로 아브넬을 죽였지만 결국 그는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맡겼을 때 온 백성들의 신뢰를 받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2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고집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그 요압의 모습과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다윗의 모습, 2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를 누가 제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통제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타오르는 분노가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져라,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밟고 우뚝 서야 되지 않냐면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약함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강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력해 보이던 십자가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제어받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